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선교 후원금을 전달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이런 재정 지원을 해준 일 때문에 큰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재정 지원을 이렇게 좀 중단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것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재정 후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에서 준 재정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기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줬는데 그 재정 지원해 준 그 모습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런 재정을 지원해 주려고 했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동안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재정을 후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후원을 중단했던 게 아니라 마땅히 때를 얻지 못해서, 언제 후원을 해줘야 될지 이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알고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아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해줬는데 그들이 준 돈, 재정이 얼마였는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지금 이렇게 내가 큰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도 좀 도웁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도와줄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정이라도 우리가 후원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이렇게 재정을 후원해줬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내가 크게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동안 중단이 되었었는데 그 중단되었던 것도 그냥 마음이 없어서, 사도 바울한테 재정 후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중단된 게 아니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기회가 돼서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게 된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재정을 지원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재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네. 재정을 지원해준 후원을 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배고픔도 또 배부름도 풍부함도 궁핍함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질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재정을 지원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쓸데없는 일 했나? 필요도 없는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나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일을 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준 게 잘했나? 괜히 했나? 뭐 지금 고맙다고 하는 거야? 고맙지 않다고 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원해 준 이 재정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나 보다. 예. 우리 나중에 다음에는 재정 지원해 주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만 들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느 성도님이 저렇게 점심 대접해 주신다고 아주 신경 써서 되게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아주 비싼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놓고 이제 점심을 대접하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무개 성도님, 제가 요즘 하도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네. 이제는 뭘 먹으면 그냥 배만 배부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지 그게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음식인지 또 이게 막 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뭘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를 대접해 주신 그 성도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지금 점심 사준 거 고맙다고 하는 거야? 고맙지 않다는 거야? 이거 뭐 맛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맛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음서부터는 밥 사주지 말아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준 후원해준 그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 왜 기쁘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준 그 재정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는 뭐 재정이 있든 없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나를 생각하고 재정을 후원해 준 그 모습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 사역에 대해서 그래도 귀하게 여기고 같이 이 사역을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구나. 그게 보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재정을 지원해 준 일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의 이 선교 후원금, 재정을 지원해 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보내준 게 아니라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요,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얼마냐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동참을 했을 때 그 동참한 모습이 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가,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감사해서, 이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고요. 어떤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에 동참했던 그 모습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동참했는가,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나는 풍부함이나 궁핍함이나 어떤 모습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얼마의 재정을 지원해 줬는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나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마음, 바울의 사역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한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쁘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식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그래서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기쁘게 생각하는 것,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사역을 중단했을 것이다, 재정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재정이 채워져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바울은 뭘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는 재정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재정의 힘이 아니라, 물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능력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물질이 내 삶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려고 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이 되면 결국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물질이 있든 없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물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이 생길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함이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유일하게 바울에게 재정을 지원해 줬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만 두 번씩이나 바울의 재정을 후원해 주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재정을 후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 후원 받은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열심히 바울의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런 재정 후원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유한, 넉넉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장사를 하는 분이니까 좀 부유한 할 수도 있긴 했을 겁니다. 그러면 부유하다고 해서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재정을 후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리 바울 좀 도와줍시다 이래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래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면 하나님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추수를 하면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추수하고 다 끝나고 나서 다 창고에 다 이제 곡식 다 저장하고 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10분의 1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왜 합니까? 그 모든 열매의 그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첫 번째 수확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이 수확물 전체를 다 따져서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열매가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이 재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바울한테 선교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같이 십시일반 좀 걷어서 우리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씩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10만 원이면 적당하시겠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우리 지금 성도들의 상황이 10만 원은 너무 무리예요. 안 됩니다. 5만 원만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5만 원도 너무 많아요. 2만 원만 하죠. 이래서 막 이렇게 줄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 2만 원씩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전도회별로 또 목장별로 그러면 이렇게 모금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목장은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려요. 막 재정이 없어서 막 이래서 못 합니다. 막 이러면서 드린 후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재정부장이 이번에 선교 후원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금을 하면 어느 정도 모일까요? 100만 원? 정말 그 정도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여전도에서 막 누가 100만 원 헌신하고, 막 누가 막 목장에서 갑자기 누가 막 500만 원 막 헌신, 이거 뭐 100만 원 예상했는데 2천만 원이 모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의 그 후원을 하는 모습이 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울이 볼 때는요 풍성한 열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요 자원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합니다. 물질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없어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시간도 그렇고 뭐 재능도 그렇고 우리 삶에 뭐 몸을 들이는 것도 그렇고 다 해당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분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능력 없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셔야 그 믿음이라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밤에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죠. 근데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 자고 일어나는 거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눈이 안 떠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88장 한번 펴보실래요? 찬송가 88장. 우리 한번 찬양해. 3절, 찬송가 88장 3절입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면 여러분 물불도 두렵지 않고요 창검도 겁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사모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했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문안 인사를 전해야 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삶의 모습, 상황적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정말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그런 문화에서조차, 그런 환경에서조차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가 문안한다고요? 가이사의 집에,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집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 황제의 측근이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로마 이 로마 황제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뭐 바울처럼 똑같은 처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의 집에 속한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너희들도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 내 상황은, 내 환경은, 내 처지는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풍성한 능력으로 삶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쁨의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능력이 없어도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저정을 후원하고 선교 후원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단지 그들이 물질로 바울을 돕는 그 모습이 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그 믿음, 어려움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하자고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복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린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주를 위해 선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